네, 여러분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온 분들이 알죠. 저희 이제 성겸이가 한국을 갔는데 우리 성겸이가 그런 얘기 많이, 제가 너는 참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나는 잘 듣는데 그럽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나 제 아내가 볼 땐 정말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자기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 진심이에요. 자기가 진짜 우리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10개 중에 하나나 2개 들으면 자기는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들을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듣는 겁니다. 본인이 마음에 안 들다든가, 또는 자기 의견에 맞지 않다든가, 싫다든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성경을 길게 읽었잖아요. 제가 왜 길게 읽는지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설교하라는 말씀은 24절에 24절.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앞뒤 구절을 다 읽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성령이니라. 저도 그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바라기는 하는데 실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친히 말씀을 하셔도 두려워 마. 말하는 건 나야, 나.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럴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새벽마다 아니고 토요일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는 설교를 안 했습니다. 성경을 한 장 읽고, 이제 보통 한 장 읽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제는 이제 설교를 안 했어요. 그냥 한 장 성경만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일 저에게 설교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요거를 설교하라, 이거를 설교하라. 근데 새벽 기도는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설교를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그런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두려워 마라고만 말씀. 두려워 마, 두려워 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안 주시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럼 제가 새벽 기도회 때는 설교를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된다. 괜찮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두려워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안 하고, 이 설교자가 설교를 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라도, 설마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게 좀 해로울지라도, 내가 좀 손해가 될지라도 그걸 못할 사람이 누구예요? 다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실상은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제가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거예요. 설교도 못하는 목사 앞에서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뻔뻔해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는 창피를 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왜 설교를 안 했냐면 좀 늦게 왔어요. 보통 저희가 7시에 시작하는데 제가 7시에 좀 늦어도 한 1, 2분 늦을 수 있는데 어제는 늦었습니다. 한 10분 이상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핑계를 대고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늦었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늦게 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난 시간, 보통 제가 6시에 알람을 웁니다. 그럼 이제 조금 하다가 제가 20분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한 40분 정도에 집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교회 오면 제가 7시에 좀 맞춰서 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물론 제가 혼자 있었지만 제가 늦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혼자니까 뭐 별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정도 되면은 늦지 않겠고 평소 가는 것보다 비슷하게 가겠구나. 늦어봐야 제가 배고파서 빵을 한 조각 먹었으니까 한 1, 2분 늦었겠지.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차를 탔는데 시간을 보니까 57분이에요. 6시 57분이에요. 이야,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늦었긴 한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안도를 했어요. 늦었긴 하지만 잘 됐다. 이번에 이 핑계를 대고 내가 설교를 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내 믿음으로는 제가 그렇게 못할 텐데 늦는 것을 핑계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가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편하더라고요. 잘 됐다. 늦은 게 잘 됐구나.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어제 설교를 안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그게 떠오르는 거야. 내가 왜 늦었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여러분들 시간이 다 똑같은 것 같은가? 시간 똑같지 않습니다. 시간 달라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압니다. 군대에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밖에서의 1년, 2년은 휙 지나가요. 근데 군대 안에서의 1년, 2년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굳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을 자면은 눈을 감았다 뜨면은 8시간이 훅 가버립니다. 순식간에 가버려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평소에 즐겁게 놀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잘 가요. 그렇지 않을 땐 시간이 안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 딱딱딱딱 가는 것들은 똑같이 모르지만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요. 시간이 다 틀리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내가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잠깐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늦게 갔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핑계 삼아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배워가는 것 중에,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굉장히 악하다는 겁니다.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뭘로 가려져 있냐면 창세기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줘요. 물리적으로 보면 가죽이요. 무슨 가죽옷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냐면 우리를 가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못 보도록 가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씩 저의 악함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잠깐 가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처음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될 때는 제가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조심하죠. 그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하는. 그전에도 하나님은 저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직접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다 듣고 계시는 걸 아니까. 보고 계시는 걸 아니까. 기도할 때 생각조차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음란한 생각, 조금만 악한 생각 물리치기에 바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과 제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악함도 보고 내가 어떠한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가식적인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 버려요. 저의 본래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창피하죠. 뭐 창피하고 어떻게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제 곁에 계십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똑같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혼자 괴롭지만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것을 좀 까먹을 때쯤 되면 그러한 행동이나 말과 그런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이 좀 까먹을만 하면 좀 하루나 지나면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잊은 듯이. 하나님은 안 그렇죠. 다 알고 계신데. 근데 그러한 느낌이나 행동이 생생할 때 이게 주님과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의 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말로만 들었죠, 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원수지만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경험을 해가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이제 체험해 가는 거야. 말로만 듣던 것들을. 이렇게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 알게 되는 게 내가 악하다는 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 심지어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서 알게 되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은근히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해. 그래, 너 자랑할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자랑할 게 아무것도. 너 악해. 너 정말 악해.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내가 마음이 굉장히 괴롭죠. 우리는 그런 대로 우리는 늘 그러잖아.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너 악해. 너 정말 악해. 처음에 이것을 제가 잘 못 견뎌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제 진짜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배워가게 돼요. 또 하나는 뭘 배워가냐면 내게 믿음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내 머리에 총을 대고, 우리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또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도 누가 총을 대고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으려면 우리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럴 자신은 있죠. 그럴 자신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창피는 못 당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총을 겨눴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우리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을 고치기가 쉬울까요? 감기를 고치기가 쉬울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암은 많이 고쳤다는 얘기 들어봤죠? 감기는 못 고쳐요, 여러분들. 암을 고치는 이유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딴 길이 없어요. 감기는 방법이 수만 가지 있죠. 믿음으로 못 고쳐요, 감기를. 그래서 감기를 믿음으로 고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야.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선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 악하다고요. 악하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누굴 좋아하세요? 믿음 사람, 믿음. 누가 구원을 받아요? 믿음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악한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 기준. 우리가 이 땅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도덕의 기준은 계속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선하고 악하고 별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으로는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믿음이 있는 자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에요. 구하여도 얻지는 건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은 24절입니다. 24절에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제가 요즘 이제 해일이 나서 일을 엄청 바쁘게 합니다.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제가 돈에 엄청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욕심 있는지 잘 몰랐어요. 나는 그래도 저는 그 무소유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있다는 걸 제가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가난하다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범죄는 10불을 훔치는 자와 10,000불을 훔치는 자와 다르죠. 하나님께는 안 그럽니다. 다 도둑질한 거예요. 다 도둑질한 거. 가난하다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자만 욕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제가 욕심이 계속 늘어나더라고. 요만큼만, 전에는 내가 요만큼만 있어도 내가 살아가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근데 요게 되니까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이게 끝이 없어, 끝이. 하나님, 제가 욕심이 많지요. 그래, 너가 욕심이 많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 끝이 없어. 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제 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중요하지 않다. 네. 아주 분명합니다. 돈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돈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삶에서 돈이 필요한가요? 돈은 필요하다. 그러나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재물을 할 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집, 자동차, 소유물들, 땅이든 뭐든 내가 가진 것들, 재산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요? 돈에 맞춰 있어요. 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를 잘해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월급이 좀 오를 수 있도록,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것이 다 돈에 맞춰 있습니다. 이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또 나왔은 중에 뭐가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그러면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잖아. 마치 술을 마시는 사람이 성경에 술 취하라는 말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일반악이라는 게 1만 가지 악, 1만 가지 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비유적으로 모든 악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 우리가 가정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엄청나게 변화가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줄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게 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 줄게.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40년 동안에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준다. 만나. 그들이 땅에 농사를 해서 또는 가축을 길러서 그것으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고기를 주셨어요.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에. 그럼 40년 동안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주실 수 없었을까요? 할 수가 있죠.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외,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없을까요? 할 수가 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하시는데 그분은 어마어마한 전능자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들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전능자입니다. 이 모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야. 매일매일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영리.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내가 많이 남길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비즈니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많은 이문을 얻긴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저도 그랬고. 하나님 그래도 이문을 남겨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기왕이면 많이 남겨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이문을 남길 수도, 그리고 우리가 살짝 핑계를 댑니다. 이것으로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는 11조를 잘 하겠습니다. 헌금을 좀 많이 하게.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게요. 그래도 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죠. 큽니다. 그거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통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법칙일 리가 없습니다. 그가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주님, 그럼 내가 비즈니스를 뭘 위해서 해야 되죠? 내가 일을 하는데 뭘 위해서 해야 되나요? 좀 알면 그렇게 좀 할게요. 좀 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뭘 위해서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을 갖고 할까요? 여러분들 뭘 위해서 하겠습니까? 마음에 떠오르시나요? 네.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야 돼요.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목적을 바꿔야,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로. 말만 안 돼요. 실제로. 이걸 고치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네.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던 나의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이론으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이제 한두 번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분만이 영광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분이 영광이 있어요. 그분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빛이에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빛이듯이 그분만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얘기는 당연히 영광이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을 생활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어떻게 해야 드러내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광이시니까. 그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이곳에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충만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얘기는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려 함이라 그에게. 그를 고칠 때 누가 고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곳에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전할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죠. 착한 건 누구예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죠. 모든 선한 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선함이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이웃을 도울 때 사단이 누구를 돕겠어요? 사단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선을 베풀 때, 선을 행할 때, 내가 인자할 때, 온유할 때, 참을 때, 때로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해, 직장에서든 비즈니스라든 정말 나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이게 사단으로부터 왔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 너희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이러한 행동들을 할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을 많이 얻을까? 제가 요즘 이제 해일이라서 일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요.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양. 이렇게 하면 돈을 안 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이 가시 그 상대의 커스터머를 위하는 척 얘기는 하는데 실상은 나에게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말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을 극대화할까? 상대를 속이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 맞다. 맞다. 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 도움되지 않는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가식적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선을 행하는 척 한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도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내가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던 이 마인드를 바꾸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과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 마음을 바꿀까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이 세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결론을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맺으실지 궁금해요. 저에게 요거를 설교하라고 하시고는 특별한 말씀을 안 주셨어요. 저는 저의 간증을 할 줄 알았어요. 제게 간증거리가 있는데 간증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 아닌가? 맞아요. 그렇지만 이 땅은 아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늘의 권세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땅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느냐? 아담에게 줬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의 권세를 누가 줬냐?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으로 그 권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쫓겨났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가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주어졌으니 내 것이니 내가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반박 안 하시죠? 반박 안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때가 차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그러한 권세들을 마귀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 마귀를, 그동안은 숨겨져 있었죠. 구약에 마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신약에 와서 비로소 주님께서 그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감추인 것이 없어요. 숨겨진 것이 없어요. 다 드러냈어요. 그 마귀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드러내어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으시고 그의 무장을 해제하셨습니다. 왜 드러냈어요? 그의 무장을 해제해버렸어요. 이제는 그에게 힘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셨으니까 그럼 이 세상이 다시 다 예수님께 복종돼서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 질문들을 같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여전해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이미, 영어로는 뭐라 해요? already? 그러나 아직 yet를 권세는 회복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인가. 이때는 혼란스러운 사이, 혼란스러워.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침노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의 나의 것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예. 주님은 요때를 허락하셨을 때. 그래서 마귀도 여기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도 일을 하십니다. 각자가 일하지 않죠? 전쟁.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예. 재물도 마귀가 누구에게 주겠어요? 이 세상에 마귀한테 속했다 그랬죠? 그럼 누구한테 줘요? 자기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돈을 잘 벌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온갖 비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법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자한테 주는 거예요.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왜 저럴까 궁금해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혹 얘기하죠. 그냥 선하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아이 그럴 리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럴 리 없습니다. 마귀가 선한 자에게 잘 안 해줘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귀의 나라에 침입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우리는 다 빼앗겼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힘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우리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재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누구 거를 갖고 원하십니까? 마귀가 재물을 주지만 마귀가 주는 재물은 그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어떤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 당장은 이게 유리한 것 같죠. 당장은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늦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마귀는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란 말은 똥파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주는 것 같으나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가 하고자 하는 건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은 안 보셔야 돼요. 신명기 8장에 제가 예전에 그러면 야 돈을 버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나 또는 사람인가? 성경에 없는 게 없더라고. 어느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자,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을 다 빼앗죠. 가나안 땅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땅도 소유하고 이제 재물도 소유하고 가축도 소유하고 부유하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가 되면 이것이 혹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라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할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낮추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겸손케 하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재물을 부으시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누군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라는 얘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줄 상급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직장을 가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또는 가정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거예요.